우리 가운데에 잊혀져 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국경일입니다. 우리가 국경이라면 삼일절, 제헌절, 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예전에는 강조도 많이 하고 이런 날들을 의미를 많이 되새겼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날이 일단 무슨 날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날일까요?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놀러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일 의미보다는 노는 날이구나, 쉬는 날이구나,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 가운데 점점 그런 날이 돼가는 날이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또 우리의 삶에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뿐이 아닙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도 그 자리에 계셨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시체의 냄새를 막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온통 슬픔의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또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유의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무덤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거 돌로 막혀 있다면 우리가 간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녀들에게 그 무덤 입구에 막힌 돌은 바로 절망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우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 가장 걱정했던 것, 이 무덤이 막혀져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제는 이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덤의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무덤의 문을 누가 열었느냐? 바로 천사들이 와서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이 돌을 굴려서 옮겨 놓았을까요?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는데
아니, 돌이 막혀져 있으면 예수님이 못 나올까봐 천사들이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사가 돌을 옮겨 놓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기념하러 가는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돌들을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분이심을 그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련이나 치명적인 실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절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신뢰하며 살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죠. 그녀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바로 이 여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그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뭘 말씀했는지 기억하라.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생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셨던 것이죠. 너희가 낙심할 거 아니고 슬퍼할 거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 그걸 돌이켜 상기해 봐.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해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당황해서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 뭘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천사가 묻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전에 너희들에게 뭘 말씀했는지 너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달콤한 것을 약속해 주지만 그 약속을 책임지지는 않죠. 온통 보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사람이 지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약속을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천사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시나니 후회가 없도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부활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은, 이 부활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언젠가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패한 권력도 타락도 전쟁도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 아픔, 죄와 죽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 시체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죠.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주님께 드리러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이고 그녀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죽은 시체에 바르던 향품은 이제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시체에 바를 향품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거기서 여인들이 보고 들은 것,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와 메시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이 뭘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그것, 무덤에 왜 갔죠?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바르려 갔어요. 그것이 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11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왔던 여인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들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바로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강력 범죄의 증인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어원이 무엇이냐?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력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 어렵게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고백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그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그 복음을 미신과 무지와 가난이 지배했던 이 어두운 나라, 그 불쌍한 민족,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죠. 이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아마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조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들이 이곳에 와서 왜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이 선교사 묘원에 가면 새롭게 느껴져요.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여러분, 왜 절두산이라고 할까요? 머리가 잘렸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수많은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믿음 지키겠다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목이 잘려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있냐 하는 것이죠. 목숨보다 더 크고 소중한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에 헌신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날임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